새로워진 만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긴 자에게 보상이 있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의 귀를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님의 계시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에는 7인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고요. 11장에는 2 증인 2 감람나무 2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은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9장이 나오는 거죠. 19장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이제 핵심,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썼을까. 하나님은 마지막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 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교회가 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쭉 창세기부터 쓰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다. 요것 때문에 사실 성경책이 쓰여진 거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그래서 세마포 준비를 우리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신갑주고 빛의 갑옷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그걸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 신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마포가 준비된 말씀으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세마포, 그 빛의 갑옷을 준비한, 전신갑주를 준비한 그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교회의 그 새 모습,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그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원래부터 그 계획,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계획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건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해놓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21장 5절의 말씀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제 이 말씀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이냐, 이게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이것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21장 5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21장 1절에 특별히 바다가 없다는 걸 일부러 설명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세상에 있는 사상, 교리,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신학, 세상의 교리,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지식, 이것이 이제 바닷물처럼 이렇게 밀려와요. 결국에는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번 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막 넘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날마다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했는데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어영부영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닷물이 넘치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디에 넘치지 못하게 해야 되냐면, 그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신학이나 세상의 교리나 세상의 지식 같은 거, 사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넘치지 못하게 해야 되면 우리 마음에 넘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에 넘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막 넘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야 멈춰라, 넘치면 안 돼, 이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이 세상은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래서 바닷물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바닷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게 책이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세상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달라야 되겠죠. 똑같으면 성경책 필요 없죠. 그죠? 어떤 책을, 어떤 현인이 쓴 책 하나를 읽는 게 훨씬 낫겠지. 편하고 한 책만 읽으면 되니까. 근데 이 성경책은 약 한 1500여 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서로 각자 다른 시대에 이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는데, 이것을 다 합쳐보니까 하나의 성경책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책을 주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에서 요거를 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영 이렇게 우리하고 안 맞는, 문화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문화를 맞추려고 쓴 책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이나 사상이나 교리나 신학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학,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더라. 물론 이 성경대로 살면요,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 있죠. 성경대로 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되고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 안 하면 되고요, 욕심내지 말라 그러면 욕심 안 내면 되고요, 또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또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대하듯이 너희가 해라, 다 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죠, 당연히. 그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가정생활은 이렇게 해라,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세하게 설명이 써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다 어떤 문제를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처럼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는 충분하다, 이 책 하나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바닷물하고는 좀 다르다. 이 바닷물이 다 빠지면 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이 세상에 바닷물이 빠지면 성경책이 올라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지식이 덮어 있다가 세상의 지식이 빠지면, 내 속에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세상의 지식이 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세상의 지식이 싹 빠져, 이 세상의 사상이나 교리나 신학이 싹 빠지면 진실한 성경책이 내 속에서 부활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겠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미 구원을 받았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하질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 첫사랑이,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첫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새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똑같이 변함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많이 변하죠.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려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노아가 그 당대에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셔서 구원받고, 에녹도 하나님이 그 에녹이라는 사람과 동행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대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그 결심을, 그 결단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문제는 그 당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딱 그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뭐로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 거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말로, 다른 말로 이제 대치를 한 거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너 말씀으로 진리로 너를 준비해야 돼, 영적 무장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런 말로 바꾸는 거죠. 계속해서 너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 당대에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 그 당대에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자고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왔더니 세상 이야기 해주고, 세상의 교리를 막 얘기해주고, 세상의 신학을 얘기해주고, 세상 살아가는 지식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 성경책이 왜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나온 것입니다. 성경책 배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닷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부활한 책이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바다에서 부활한 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는 얘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자, 하나님을 성경 이제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사실 이제 어떻게 왜 쓰였나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썼죠, 이렇게 말했어요. 정답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 성경책을 통해서, 이게 거울과 같이 성경책이 나를 비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발견해. 자, 우리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발견해요? 늘 변하는 인간이라는 걸 발견해요. 늘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발견해요.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해라. 너 자신을 발견해라.
너 스스로 알아라. 그런 말이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성경을 쓰신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너 좀 비추어서 너를 좀 알아라. 너 좀 발견하라. 그 말이죠. 너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어둠인 걸 알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 예수가.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둠인 걸 아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소경인 걸 아니까 눈 뜨게 해주시는 분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경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눈 띄워줄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가 자기가 소경이라고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나는 이 말씀,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고, 나는 소경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막 살려주시고요, 눈을 띄워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주고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부자다, 나는 눈 떠있다, 자기는 죄를 저 사람보다 많이 안 졌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냐라고 성경을 모른 거죠. 성경은 그거 알게 해주려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성경책을 주었더니 세상에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어둠인 걸 깨닫질 못하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그래서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벗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벗겨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려고, 새로운 세마포를 입혀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 새로운 신부가 돼야,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내가 결혼하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신랑인데, 네가 너 자신을 벗겨내야 내가 새 옷을, 신부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결혼하지 우리 둘이. 이렇게 하잖아요. 넌 더러운 옷을 입었고 자기 신랑은 이미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고, 어떻게 둘이 결혼해요? 한쪽은 옷을 더럽게 입었고 한쪽은 깨끗하게 입었는데 어떻게 둘이 결혼하냐고. 둘 다 신랑의 옷, 신부의 옷을 입어야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요 세탁소입니다. 여러분의 옷을 계속 빨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자꾸 세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옷을 바꿔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다. 날마다 씻어주는 곳이다.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지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닷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게 확인시켜 줄 때는 바닷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는 곳, 바다가 없는 곳,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눈만 돌리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삼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자꾸 빼버리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함, 그 정결함, 그 깨끗함, 거룩함, 구별됨, 그 구분함, 이것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부, 깨끗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온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드러난 땅, 드러난 곳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한다? 성막, 성전, 내 양심의 마음, 그리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삶을 그대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간증도 하지마. 그런 사람은 간증도 하지마. 그건 간증이 아니야. 옛날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게 왔는데 말씀을 들었더니 사람이 바뀌더라, 정신이 새로워지더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게 간증이 나는 거지. 그게 가장 큰 간증이죠. 뭐 병이 나섰다, 이것도 간증이죠, 그죠? 뭐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도 큰 간증이잖아요.
근데 가장 큰 간증이 뭐냐면 내 양심의, 마음의 양심이 새로워진 거잖아요. 얼마나 큰 간증이에요. 가정이 완전히 예수의 그 가정으로 바뀌었다.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그죠?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새로워졌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다. 진리의 말씀을, 이 교회만 가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교회예요. 이게. 새로운 교회, 만물이 새롭게 된 교회. 그래서 바닷물이 빠져나간 그 땅, 그죠? 부활한 땅, 에덴 동산, 부활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우리의 양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바닷물이 빠져나간 그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면서 묻을 뭐라고? 땅이라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빼버리고 땅이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심판받은 땅이 물이 빠지면서 심판이 끝나고 부활한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 땅, 거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되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옛날에 땅의 운명을 따라서 내가,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세상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하늘의 운명을 내가 타게 되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게 되었다. 이러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전히 똑같은 욕심내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막 화를 내고, 여전히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똑같이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새로운 땅이겠어요? 그게 무슨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어떻게 만물이 새롭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여전히 똑같은데 바뀌어야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정신 차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욕심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는, 먼저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 그게 먼저는, 가장 먼저는. 여기서 바닷물이 빠져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막, 성전,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딱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다. 그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지, 세상 얘기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탁탁탁 골라가지고요, 세상의 이제 모든 얘기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 영적인 필요한 것들을 탁탁탁 골라서 이렇게 딱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고 해요? 하기오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깨끗한, 정결한, 구별된, 구분된, 거룩한,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 그런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더럽지 아니하고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새로워졌다는 얘기죠. 지금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옛날 우리의 그 땅의 운명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닌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질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새로워졌는지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 받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 그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옛날이랑 비슷한 것 같다, 성령 못 받은 것입니다. 이거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라는 성령 할 때 성, 이게 뭐냐면 거룩한 하기오스거든요. 그게 정결한, 깨끗한, 구분된,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순수하고 순진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으로 바뀌어야, 그 사람이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완전히 다른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 구별된 걸 말합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지 세상에 어둠처럼 같이 살라고 했어? 생각을 해보셔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지. 아니 세상의 빛, 여러분 성경에 세상의 빛, 예수님은 원래 빛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원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셔요. 정신 차리고. 봐봐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 어둠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어둠이 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면 어둠은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빛이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은 깨지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어둠은 깨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깨진 어둠이 날 좋아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어둠하고 섞여 사는 게 아니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지 어둠이 돼서 같이 살아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게 사람,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 야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주고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세상으로 갔는데 어둠이 나하고 같이 어울립니까? 어울릴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깨져야 나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어둠이 깨져야 빛이 들어가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어둠하고 같이 어울려준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어울려줘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쿵떡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처럼 살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 때, 그런 빛의 자녀로 살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는요. 근데 어울려준다고요? 같이 어둠으로, 그래,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놀고 같이 음란하고 같이 그러면서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난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근데도 내가 너희들하고 마음 좋게 내가 놀아줬잖아, 같이 해줬잖아. 그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기독교인이냐? 네가 교인이냐? 너 같은 게 나하고 똑같네. 내가 뭐하러 예수 믿냐? 그럼 너 나하고 똑같은데. 그건 절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의 바닷물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바닷물이 그 목사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 목사가 거짓말 친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이 이 세상의 빛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빛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 분명히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했을 때 자기가 깨지면 빛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안 깨지면 빛하고 어둠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세상의 빛은 어둠하고 섞여서 어둠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계속 밝혀주면서 살으라는 거야. 계속 빛을 내면서 살으라는 거야. 그들이 깨지도록.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랬지. 어떻게 우리가 어둠처럼 살아라고 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거짓말 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 이것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뭔가 다르다, 이게. 구분되었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새로운 성 예루살렘은요, 거룩합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정결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 그 빛이 우리의 속에서 임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려면 가정에 돌아가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여러분의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어둠에서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서 나아가라 그랬지.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지.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지. 세상에나 빛이 되라 그랬죠. 자, 그게 이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다. 그게 어떻게 됐냐? 지금 내려온다 이 말에. 지금 내려온다. 지금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으로 이제 올려가시는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거다. 빛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뭘 보여주겠어요?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한 번 용서할 정도로 우리는 70번에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빛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빛이 뭐라고?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빛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를 비춰주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내려서 전달한다는 거지. 우리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착한 척 하는 거,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빛을 전달하라는 거지. 예수라는 빛을 전달하라는 거지.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나 그리스도의 빛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 된 사람들을? 충분히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대로 이루신, 행함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필레오, 이 땅에 와서 그 아가페를 실천하신 분, 죽음으로써 실천하신 아가페,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가페를 받았으니까, 예수라는 빛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필레오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아가페를 품고 필레오로 전달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했다.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한다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뭐라고요? 신부 단장이에요. 교회가 단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대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 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잘 이렇게 듣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참 이뻐요. 분명히 세상 나가면 별로 못생겼는데요, 근데 참 이뻐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이뻐.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어요? 제 눈으로 봐도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눈처럼 바뀌었겠어요? 그렇게 보이겠어요, 여러분을? 설교한다고, 설교 좀 한다고 설교하다가 하나님 눈처럼 바뀌어 빛나죠. 하나님 눈처럼 막 7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렇게 하겠냐고.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일곱 개의 눈, 그 완전한 눈,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 같더라. 보석으로 단장하는 사람 같더라.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온라인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싹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 이 땅의 성령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귀신의 역사가 없는, 귀신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들을 막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교회, 그런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뭘 얘기한다고요?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자, 성막, 성전, 우리 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잖아요. 새로운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져버린 그 보석으로 준비되는 그 신부, 그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임마누엘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성경을 그래도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양심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다에서 빠져나온 부활한 땅,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양심, 마음의 양심. 또 하나는 우리의 가정, 또 하나는 우리의 교회. 이렇게 이것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예,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것이 된, 예, 이렇게 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셨다. 사망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울부짖음, 고통,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무료로 받아요, 그죠?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다 가져오래요. 우리의 전부를.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 욕심내 가지고 우리 거 막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주시고 그 하늘의 믿음을 더 주시려고 우리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애들이 뭐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애들이 뭐 사탕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한번 목사님 좀 한번 줘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잘 안 주려고 그러죠.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목사님이든 엄마 아빠든 뭐 소용없어요. 자기 거 뺏어가는 줄 알아요. 그죠? 자기 거 뺏어가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또 친하다고 또 이렇게 주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홀딱 먹고서 자기가 이렇게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한다고. 양심 있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 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그렇죠. 사실 제가 사탕을 더 많이 살 수 있지. 그죠? 많이 살 수 있죠. 껌도 많이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얘가 하나 이렇게 주면 내가 이걸 이만큼 내가 줘야지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제 자동차에도 막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요. 예? 우리 집에도 있고요.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다 줄 수 있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한번 따라와봐. 너의 가진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내 거라고 인정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거 뺏으려고 하겠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을 더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 인간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주 인색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걸 먼저 챙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참 너는 그거 가지고 그냥 살다 가겠구나. 너는 네 거 가지고 네가 혼자 살다 가겠구나.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목숨 걸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이 교회를 사랑한 것을 너는 인정하지 않는구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구나.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구나. 불쌍하다. 너는 네 거 가지고 망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은 공짜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우리 모든 전부를 가져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 정성과 네 목숨과 네 마음과 네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가진 전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딱 욕심내서 가져가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 이사야 10장 21절에 남은 자, 요엘서 2장 32절에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스가랴 14장 16절에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의 말씀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참고 견디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가는 게 아니고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면, 의리가 신뢰거든요. 그게 신의입니다. 신의를 지킨다, 이런 말이죠. 신의라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뭘로 가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 얘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말로 의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의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의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요, 의리 안 지키는 사람들 꽤 많이 봤거든요. 정말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사람들끼리만으로도 이게 의리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의리가 없다.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변함없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 사람들은 못 갑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든지 광야에서 멸망받든지 합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발했으면 가나안 땅까지 꼴이 날 때까지, 그 끝까지 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을 몇백 년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배 지어라 그러면 끝까지 불평불만 없이 배를 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짓는 거거든요. 그 배가 믿음입니다. 믿음. 노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언약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노아의 믿음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의리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인내로 영혼을 구원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구원받아서 오늘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고. 너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이건 의리다. 이건 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다. 이것은 끝까지 변함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자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감정으로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글쎄, 나는 원래 이 DNA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이상해 보여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충격받아요. 막 그때마다 충격받아요. 이런 사람이 있나? 충격받고 상처받고 막 이래요. 막 시험 들고 넘어지진 않아요. 뭐 시험 들고 절대 넘어지진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건 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리를 지켰다, 신의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죠. 나는 나, 너도 나, 우리 이렇게 되죠. 그건 우리죠. 그걸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나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서 완전 교회를 배반했다, 뭐 이렇게 되면요, 너는 너고 난 나야.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막 넘어지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는 없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손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리라고 그럽니다. 의리, 하나님께 대한 의리, 교회에 대한 의리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어차피 목사니까 또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성도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배반은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습성이 그렇거든요. 습성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가 성경적으로 또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내가 하나 꼽는다면 그 단어는 의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 대하여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고 해서 의리 안 지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사네요. 남편하고 같이 살 때 뭘로 살아요? 하루하루 매일 사랑으로 살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살려면 믿음, 신의, 의리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남편하고 의리 지키네, 여자도. 그러니까 남자만 의리 지킨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시고 교회 오면 진실하셔. 믿음을 지키는 그 의리를 여자든 남자든 다 지킬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먼저 사랑하셨는데 왜 그분을 왜 못 믿냐 이거야. 왜 그분의 교회를 왜 내가 의리를 지키지 않느냐 이거야.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건 말이 안 된다. 핑계댈 수가 없다. 핑계대지 마라. 시험, 상처 핑계대지 마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네가 미워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네가 그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너 중심으로 살려고, 너 자신을 자꾸 알아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상처받는 거 말하지 마라. 시험 받는다는 말 말하지 마라. 너는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어야 된다. 정말 의리만 있었다면 말입니다. 의리만 있었다면. 근데 의리가 없었던 거죠. 너는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사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리는 없었다. 그런데 천국은 웬걸 사랑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리로 가는 나라인데, 희한하죠? 천국은 의리로 가는 나라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버텨낼 때 가는 나라예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척 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교회 나와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왜? 그 인내를 봐야 하니까, 그 의리를 봐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봐야 하니까. 네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이냐, 네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냐, 네가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냐, 네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를 끝까지 봐야 하니까. 그거를. 그래서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지만, 다른 말로 의리를 지켜라 그러면, 뭐 의리가 뭐야? 의리 지키라는데 이거 의리 이러라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할 거요.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을 참 내가 너 믿을 만하다 이러죠, 그죠? 참 내가 널 믿으면 하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교회에 왔더니 의리를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변함없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서 이 교회를 저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를, 그걸 보는 게 교회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의 구원. 삶의 구원. 그것이 진짜 새로워진 삶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도, 부모와 자녀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또 교회 와서 동료들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의리, 신의, 신뢰함,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하고 똑같다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 이 환경, 결국 뭐라고요? 나 자신, 이거를 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하는 얘기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거,
이거를 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은 이미 새로워졌어요.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미 이 세상에 죽었던 영들이, 하나님과 떨어졌던 영들이 다 새로워졌죠. 그렇죠? 이거를 영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였어도 그 사람들 영은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영도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영도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다 새로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세상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미 우리가 다 새로워진 상태가 돼야지.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지금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새로워지고 저기 사람들은 다 죽어서 영이 하나도 없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영은 다 살아있다고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영들은 다 살아있다고요. 다 새로워졌잖아요. 영은. 그러니까 그거를 영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진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를 모르는 게 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모르는 게, 그 영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모르면 그거 죄가 되는 거라, 이게 내가. 근데 그걸 알면 어떻게 해? 내가 죄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고요. 다른 죄가 없어요. 그 영의 구원을 주신 그 예수를 내가 안 믿으면 그게 죄라는 거지. 근데 믿으면요, 이제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혼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새로워졌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의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의 구원이 없다. 왜? 우리는 내 혼이 예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영을 받아들여, 그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분을 의리 있게 내가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 혼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우리가 구원 받은 거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다 새로워졌는데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구원이 없는 것은 그들의 혼이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의 새로움, 혼이 새로워졌다. 진짜 영혼의 구원이라 만물이 새로워졌다는 말은 내 혼이 영을 받아들여서 새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물이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혼이 새로워지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몸을 더럽게 살겠어요? 음란하게 살겠어요? 거짓말하며 살겠어요? 욕심내며 살겠어요? 게으름하면서 막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혼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몸을 정갈하게 한다고요. 이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다. 네가 거룩한 전이 되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인 거지. 이해가 돼요? 그게 만물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예수님 그냥 다 새롭게 했구나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그 영의 구원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혼을 구원하고 내 몸이 새로워졌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이 몸이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요, 보좌 앉으시니가 그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는 말이 포이에요입니다. 포이에요라는 말은 만든다, 완수한다, 창조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만든다. 근데 이게 현재 직설법 능동태예요.
새롭게 하고 있어 라는 말이에요. 지금 새롭게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새롭게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새롭게 할 거야가 아니에요. 옛날에 새롭게 했었는데 이 말 아니에요. 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어.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어.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 듣고 있어야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내게 들리고 있어야 그게 지금 이 말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듣고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한테만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만물을 지금 새롭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를 새롭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피스토스입니다. 이게 믿을 만한이란 말이에요. 페이도에서 왔어요. 이게 확신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거기서 온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말 의리라는 말이죠.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약속, 그 신의 신뢰. 그리고 참되니라는 말은 진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되니 진리다. 알레티노스 진실한. 알레테스에서 왔어요. 알레테스는 아란다노 감춰진 것이 없는 다 드러났다.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됐잖아. 자, 네 속에서 이제 감추어진 말씀이 없어.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다 이제 벗겨져서 너에게 그 말씀이 깨닫게 되었어.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실한 말씀, 그 참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만물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 지금도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인내로 받는 이 영혼의 구원, 만물의 새롭게 됨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한 말씀, 그 참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은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기에 들어오는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신실하고 참된 말씀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